오늘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요즘에 그 부자 청년 그리고 바디메오 또 삭개오에 이르면서 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가 능력 있고 그리고 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뭐만 모르고 살았냐면 영적인 것만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대신 바로 그분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천국까지 이끄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발견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눈이 땅의 것에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고 잘 살아야 된다니까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집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뭐 끌고 다니고 자녀들 잘 키우고 아무 뭐 일 없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게 다 행복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땅의 것만 그렇게 찾아갑니다. 땅의 것 더 많으면 행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해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말씀이 들려지고 어떻게 됐냐면 하늘의 복을 진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보여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실제로 하늘의 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참 소망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내 중심이 바뀌어질 때 그때 실제로 참 소망이 시작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오셨구나. 내가 단순히 그냥 교회 나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교회 나가 준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말 이렇게 어기지 않으려고 효도하려고 어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슬픔 안 느끼게 해드리려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있는 곳에 오신 거구나. 그게 복음인 거구나. 그걸 계속 깨닫고 은혜로 이렇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 한마디로 모든 천지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받침대도 없이 온 우주를 자유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세밀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이 잠깐 머무셨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가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 부른 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가 죄 사함을 받고 너희 문제 다 해결됐다고 선포하셨는데 눈을 뜨고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그 분이 지금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잠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조금만 성막을 향해 있고, 성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말씀, 나에게 주셨던 강단 언약, 그거 조금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집중이 없으면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은혜가 내게 넘쳐나질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별로 필요 없이 느껴집니까? 잠깐을 동안에 성막을 향한 집중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문제 오면 허겁지겁 그때 하나님 내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반복이 돼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지금 좀 힘 주세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하늘의 복이 열려지고 땅의 것이 정말로 그래 이게 정말로 모든 것이 아니구나 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재물 나눠준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해방받았던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미리 누려갔는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땅의 것이 대단한 건 줄로만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묶여서 자꾸 불신앙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복음까지 인도받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신 겁니다. 노아라는 의인이 방주를 지어서 새 인류를 탄생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인류가 바벨탑을 만들어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전 세계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모델적으로 증거를 줘서 이거를 계속 전달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요.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가잖아요. 안 됩니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만약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터스에 못 이겨서 거기에 못 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전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몇천 년 시대가. 그런데 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그거는 완전히 그 떠나라란 말은 너 이제 죽으러 가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 그러셨냐면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해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들어도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12장 4절에 보니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우상 속에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이 흑암을 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딱 뭐가 붙잡혀졌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놔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오직 복음이 붙잡혀진 거예요. 오직 복음을 붙잡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부터 미리 누렸습니다. 오직 복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살겠구나.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란 답이 나온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 내게는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사단, 죄, 불신앙의 문제 완전히 꺾으셨구나. 그거 해결하신 분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오직 복음이란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이란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뭐가 안 떠났냐면 불신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에서 이제 80 다 돼 가는데 어떻게 후사를 얻겠냐.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불신앙 했다기보다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란 답은 났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응답이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입었고요. 현실이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고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안 믿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다는 거 보고 왜 그 복음 받아놓고 그러지 그렇지만 자세히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속으로 살펴보세요. 많아요. 많다고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가 나오니까 뭘 합니까? 대책을 세워서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친척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염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세운 거잖아요. 근데 대책을 세워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거든요. 말씀 따라가서 오직 복음 붙잡고 딱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만 뭐가 닥쳤어요?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 내가 열심히 번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게 기근입니까?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일자리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못 벌잖아요. 돈 못 버니까 뭐 합니까? 먹고 못 살잖아요. 그게 기근이죠. 그렇게 살 길을 자꾸만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복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니까 자꾸만 불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뭘 붙잡냐면 완벽 복음을 붙잡습니다. 완벽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이 나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현실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끝났다는 건 내 마음속에 완전히 확신으로 답이 나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 주신다. 내가 후사 안 주실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던 내 조카가 자꾸만 싸움이 벌어지구나. 쟤한테 내 걸 어떻게 맡길 수 있겠냐 깨달아진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바라봐. 너한테 다 줄게. 땅을 너희 자손에게 다 주고 티끌같이 많게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말을 믿은 거예요. 완벽 복음이 붙잡혀진 거예요. 무시해도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또 뭐 또 그러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단을 쌓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완벽 복음이 붙잡혀졌다는 거죠. 14장에도 보니까 롯이 포로되죠.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린 절대 안 받을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준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나는 듣기 싫어. 반대로 무슨 말이죠? 그에게는 무슨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까 너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노바디어도 괜찮아. 완벽 복음을 붙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그러면서 또 후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후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확신으로 그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붙잡고 완벽 복음을 향해서 가는 언약의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았으면 이제 그 오직 복음이 내 삶의 완벽한 답으로 완전한 답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이끄는 여정 속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저번 주 우리가 말씀 받았던 잠깐의 성막의 집중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삭이 순양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배 농사지어서 100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능가할 자 없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된 축복입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완벽 복음을 붙잡는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니까 그게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후대가 보고 배우고 그 축복을 열매로 얻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세계 복음화라는 영원 복음을 후대들에게 남기고 이 땅에 남기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원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완벽 복음을 향해 갔고 그리고 그걸 계속 누리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원 복음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직 복음에서 완벽 복음으로 가는 그래서 영원 복음을 남기게 만드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렘넌트 리더의 여정을 가세요. 아브라함을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완벽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영원 복음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렘넌트 리더의 여정을 가세요. 우리의 여정은 렘넌트 리더의 여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린 것, 그 틀린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먹고 사는 거, 사는 돈 그거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갔던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서 완벽 복음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 때 기준 둬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구호로만 갖지 말고 그것을 계속 누리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은 딱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눈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한국에 베트남 선교를 놓고 베트남 TCK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 축복으로 그 선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날마다 찾아내세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어디 가든지 항상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지 멸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찾고 LBS는 무슨 말이냐? 레벨, 베이스, 스탠다드인데 수준, 기준, 표준 그걸 날마다 갖추세요. 우리의 수준은 2, 3, 7이요. 우리의 기준은 치유하는 거요. 우리의 표준은 서밋입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걸 기준 붙잡고 말씀을 각인 편집하고 기도로 뿌리 설계 내리고 체질 디자인 요즘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세요. 요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나가라는 것은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는 그 여정을 차근차근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빼먹지 않고 하다 보면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언약에 내게 탁 부딪혀 옵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정의 내용과 목표를 붙잡고 가세요. 그게 7대 여정과 7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찾아보세요. 7대 여정이 뭐고 7대 목표가 뭔지. 그렇게 여러분 렘넌트 리더의 여정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수은 렘넌트 혹시나 내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싶을지 모르겠는데 베트남과 한국 살리기 위해서 이 한국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거 확신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을 가든 한국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은 렘넌트 인생에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요거 딱 붙잡으세요. 렘넌트 리더의 여정.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아 계속 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아브라함이 갔던 오직 복음에서 완벽 복음을 향한 여정. 그래서 영원 복음을 남기게 되는 그 응답의 여정.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TCK들, 렘넌트들에게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것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에서 출발해 완벽 복음을 향해 영원 복음을 남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응답의 여정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대 여정, 7대 목표를 향해 렘넌트 리저의 여정 완벽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이 미리 누리며 갔던 여정을 따라 렘넌트 리더의 여정을 가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특히 우리 TCK들 머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